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부처님을 아시나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밑에 가스가 다 끝났어요. 저기 우리 하타원님 감상담은 강연이에요. 강연은 뭐냐면 주어진 주제를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강연. 또 우리 수행담, 감상담은 자기가 우리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감상담이고요. 어느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불교가 될 수 없지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교이고, 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그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불공하고 기도도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공과 기도는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불공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고, 기도는 부처님께 비는 겁니다. 이바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갖다 드려야 이바지가 되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 주면 이바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상대방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드리는 것이 이바지다. 그리고 기도는 비는 건데, 내가 왜 빌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시오 하고 비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주시오 하고 빌든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이바지하고 때로는 부처님께 빌고 그러는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야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지요. 부처님이 어느 분이 부처님일까? 우리는 등산불 부처님, 불상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절에 가면 법당에 안 있어? 그치요? 절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할 때에 절을 찾아가서 부처님 앞에 음식도 놓고 돈도 놓고 이렇게 불공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처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부처님 불상은 부처님 제세 당시에 조성이 됐대요. 근데 그때는 신앙을 대상으로서 모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늘 이렇게 계시면서 아침에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같이 놀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처님이 이웃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지금이야 고속도로도 있고 KTX도 있는데 옛날에는 걸어가야죠. 걸어서 가면, 이웃나라에 가면은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겠죠?
오래오래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안 오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단도 그런 곳인가? 이렇게 늘 여쭤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예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고 허통하고 물어보고 싶어도 물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무로, 그때 사진이 있었으면 부처님 사진을 이렇게 모셔놓고 사진 보고 할 텐데 그때는 사진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부처님처럼 조성해 놓고, 부처님 뭐 아침에 가서 문안 인사도 하고, 제가 이런 게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그 부처님 불상 앞에 가서 그렇게 했대요. 그것이 기원이고, 근데 이제 돌아오시니까 거기다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제사 당시 때는 불상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뵙고 싶을 때에 어디를 갑니까? 산소가이. 부처님, 아버지가 이 산소에 모셔져 있다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면, 어머니 생각이 나면 우리는 산소를 찾아. 그래가지고 술을 따라놓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 터지면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속 터지고 하고 말도 하고. 이게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부처님 뵙고 싶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화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은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가루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리가 나와서 그 사리탑을 모셨다, 그 말이죠. 이게 부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사리탑 속에.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뵙고 싶으면 그 사리탑에 가서 그 사리탑 주위를 돌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곳에만 다 모여 있으면 사리탑에 가면 돼야 해. 근데 이제 불교가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그러는데 어찌요? 사리탑에 다 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리를 나눠줬어.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오고 어디도 이렇게 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리탑이 있는 데가 부문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사리니까 거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뵐 때마다 그 사리탑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 사리를 진신사리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온 데가 있어요. 어디? 대표적인 예가 통도사리요. 그러니까는 진신사리가 이렇게 모셔져 있으니까 불상을 모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통도사 거기 법당에 가면 뒤에로 이렇게 사리탑이 보이고 거기 가서 사리탑 보고 절하면 되지. 그런데 사리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절도 많은데 사리를 못 모신 데는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나면 지금은 사진 갖다 놓을 텐데 사진이 없으니까 부처님 상을 모셔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당산나무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산나무가 우리가 잘못하면 벌도 주고 잘하면 우리한테 원도 들어주고 한다고 당산나무에다가 음식 갖다 놓고 빌고 그랬어요. 또 큰 바위다가도 했어요. 그리고 신주 딸들도 모셔놨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는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그 부처님 상이 우리 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하고 모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던 시절에는 그 부처님 상이 죄도 주고 복도 주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거룩하게 모셔놓으면 어째 더 인자하신 부처님이고 조그맣고 그냥 그렇게 모셔놓으면 별로 영험이 없고 그리고 저 산에다가 모셔놓으면 지리산에 참 신령스러운 곳에 모셔진 부처님이라서 더 영험하고 도심 속에 있는 조그만 부처님은 안 영험하고 집에 모셔진 부처님 요만한 부처님은 집에다 모셔놓으면 그거 부처님도 아니고 예? 저기 그 관광지 가가지고 부처님 상 이렇게 해놓은 것은 부처님도 아니죠. 안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부처라고 우리는 믿고 하여튼 어느 부처님이 더 영험하냐 그래서 영험한 부처님을 찾아가서 빌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구 팔공산 가파이 부처님을 우리가 찾아가서 빌어야 대학교 합격하고 잘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를 때 부처님은 불상이 부처다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요. 맞지요? 그러니까 크게 모셨어도 사진을 막 이렇게 큰 대형 사진을 뽑았어도 아버지고 증명사진으로 조그맣게 뽑았어도 아버지지. 똑같은 아버지지. 크게 뽑으면 아버지고 작게 뽑으면 아버지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크게 그냥 모셔놓으면 더 영험하고 예? 작게 모셔놓으면 덜 영험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지. 그리고 또 보니까 역사를 배우다가 보니까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에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자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태자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사대문 밖을 나가서 생로병사의 고를 보시고 생로병사가 뭡니까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먹을 것이 나오고 집도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고고 또 늘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늙어 그리고 아파. 지금 감기만 걸려도 죽겠지요. 열도 오르고 밥맛도 없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요. 그래서 29살 때 그 가비라 성을 넘어서 이걸 유성출가 그래요. 6년 고행을 하시다가 깨침을 얻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대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깨침을 얻고 45년 동안 이고등락의 길을 밝히시다가 80세에 열반을 하십니다. 이분이 부처고 불사는 이분의 모습을 모셔놓은 거다. 이렇게 알면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동화책이라도 읽어보고 역사를 배우신 분은 부처님 오면 석가모니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깨치시고 큰 위력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어딘가 이렇게 계시면서 딱 보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빌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너희놈 잘못했구나 이렇게 혼내시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들 못 나면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아들 낳게 해주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죠? 안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그런 수준 아닙니까? 안 그런가 봐요?
지금 대부분의 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큰 깨침을 얻으셔서 무한한 영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 빌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절에 가서 그렇게 비는 것이 이건 등산불이니까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뵙기 위해서 우리가 모셔놓은 거고, 실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분은 영적으로 다 계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부처님 종자라서 부처가 되셨을까?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깨쳐서 부처님이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둑을 잘 두면 이렇게 18급부터 내려가요. 18, 17, 16, 15, 14, 16 이렇게 쫙 해갖고 1급. 그 다음에 더 잘 되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1단. 이건 승단이 우리말로 하면 법강 항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면은 2단, 3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거기를 신의경지에 들었다 그러거든. 그렇게 잘 되면 신의경지에 들었다 그런다고. 탁구도 처음 가면은 6부 그런데요. 그리고 요새는 8부 그러더만. 이게 8부, 7부, 6부, 5부 해갖고 1부 그러면은 엄청 잘하는 거요. 그리고 요새는 1부 위에도 또 있더라고. 1부 위에 또 있어요. 뭐 에이스부라든가 뭐 특일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도 탁구 신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못 받는데 탁구 신들은 어떻게 탁 받아 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리의 세계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신의경지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도 계속 하다가 보면 보통 그 국시급 상제급 항마이 출가에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부처입니까? 또 다른 부처님이 있으시겠습니까? 탁구도 꼭 그 사람만 신의경지에 들어가고, 바둑도 한 사람만 그 신의경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면 신의경지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부처님 경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연원불이 누구냐 그러면 연등불 그래요. 그리고 과거 7불, 그래서 지나간 부처님 7부처님에서 과거 7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미륵불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깨달은 분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네? 우리는 다 중생이고 어쩔 수 없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부처님이고 우리는 거기 가서 빌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과거 불교에 하던 분들이 하는 부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도 열심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요, 진리를 깨친 그것이 무엇이 깨친 거예요?
무엇이 들어서 진리를 깨치셨겠어? 그러니까는 무엇을 닦아서 진리를 깨치셨겠어? 마음 닦아서, 마음을 닦는 것을 우리는 수행 그래요. 마음을 닦아서 부처를 이루는 거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마음이 여러 가지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있지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 저 사람은 참 이쁘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가벼,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들, 그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생겨났어요? 생겨났지요. 그 생겨난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생겨났지. 근거 없이 생겨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생각이 생겨난 것이 어디서 생겼냐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온 곳이 있어. 그거를 성품이라고 한다. 이게 성품에서 생각이 나왔는데, 성품에서 생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 경계에 따라서 나오더라. 그런 말이고. 아니, 이 정도 되려면 상당한 수준이. 잘 들어봐요. 지금이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내 성품,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서 나왔다고요.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나왔어.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경계에 따라서. 그럼 경계가 무엇이길래? 우리로 눈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구별이 되죠? 이것이 눈으로 본 경계요. 색경. 그리고 남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소리로 들린 경계요. 성경. 코로 향경. 입으로 미경. 우리 몸으로 만지면 촉경. 마음으로 느끼면 법경.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눈 감고 있으면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귀 막고 있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생각이 귀 막고 눈 감고 있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먹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만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요? 좌선을 하고 딱 앉아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찌 일어나? 지금 제가 이게 눈으로 보고 색경에 따라서 소리를 듣고 성경에 따라서 코로 냄새 맡고 향경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눈도 감고 귀도 막고 만지지도 않고 입도 다물고 있는데 왜 생각이 일어나냐고. 그거는 어저께 그저께 옛날에 들어온 것이 있을 거 아니오. 본 것이 여가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이 안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거를 내경이라고 한다. 안에 들어와 있는 놈 경계. 그러니까는 외경과 내경이 합해져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루가 지나면 죽어버리고 없어져요. 아니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이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 지금 이 육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되면 없어져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생각은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영은 아버지고 생각은 아들이요. 그러겠죠? 아, 그렇게 아시겠어요? 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왔으니까 여기를 본원이라 이렇게 하면 될까? 본 뿌리. 엄마에서 아들 나오듯이 이렇게 계속 나왔으니까 이름이 본원이지. 그리고요, 노켓 아십니까? 노켓이 3단 분리되고 그래요. 노켓이 이렇게 있는데
갈 때 팍 쏘아갖고 가다가 이러면 폭발해갖고 팡 하면서 또 가고 이러지. 그러면 이렇게 팡 하고 이렇게 폭발하면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본체요, 아니요? 아니요. 두 번째 폭발해서 또 바다로 탁 떨어지는 건 본체요, 아니요? 아니요. 본체는 뭐예요? 맨 앞에 안 없어지는 거 그놈이 본체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 영혼이 있고 여기서 생각이 있다 없어지고 생각이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어떤 놈이 본체예요? 영이 본체예요. 그래서 이 영을 본원이다, 본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편 13장에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이며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본체예요. 그러면 우리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진리할 때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면 뭔 말이요? 그 본원이? 그리고 본체다 본원이다 그거를 우리는 일원이라고 하는 거고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고 심지라고 하는 거고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서 진리를 깼다 그러는데 그것이 깨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원래 금이요 금. 그런데 금을 처음에 보면 돌 속에 백혔어요. 그걸 금광석 그래. 근데 그거를 깨내가지고 금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야 금빛도 나고 금의 역할을 하지. 돌 속에 묻힌 금은 금 역할을 해요 안 해요? 금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영이 무한대의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역량을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그런 영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을 발휘를 못하는 것은 흙 속에 묻혀있고 돌 속에 묻혀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수준 높은 거예요. 이거 은덕치 않았네. 저기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우리 교당에 다니려면 우리 영이 곧 부처다. 무한대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왜 부처 능력도 없고 부처심처럼 안 보이냐? 아직 재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흙 속에 묻혔는데 그놈을 흙을 안 털어내서 그래요. 이렇게 알면 우리한테 다 부처님이 있어요. 그 부처님을 우리는 법신불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흙으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다 부처님들이요. 네. 그렇게 아십니까? 네. 그러면 모두 부처님 이렇게 될까? 네. 그거를 유시간 말로 전문 용어로 하면 처처불상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부처님처럼 보는 것이 아니요. 부처님이요. 영이 부처님이니까. 응?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머리하고 우리 머리하고 원래 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만은 전생에 그 방면으로 과학으로 막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능력 개발이 돼서 반짝반짝 하는 거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영은 똑같아. 이 정도 알면 부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회보에 보면 화문으로 된 말 있죠. 삼계열내가 유유하게 이언을 기해넘유하야 감수장고와 있지요. 삼계열내가 하는 것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하고 뜨거운 번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고해다 말이죠. 머리 뜨거운 일이 많어. 번뇌 망상이 많어. 근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불타고 있는 집과 같거나 그 말이죠. 기인업류하여 그 속에 머물러서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업류는 그 속에 머물러서 이는 참을인 자요.
불타는 집에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갖고 아이고 뜨거라 하고 거기서 참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속에서 아이고 뜨거 하면서도 나올 줄을 모르고 거기에 있다 그런 말이죠. 아니 고해같이 생각이 돼요. 사는데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살기도 하겠지. 그러면서 감수장구와 그 고통을 긴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가. 용면윤회인된 그 속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막약구불이요. 막약구불은 말막자여. 만약에 부처님을 구함만 갖지 못하고 같을 약자. 만약약 같을 약 그래요. 근데 같을 약이야 더 좋겠죠? 부처님을 구함만 갖지 못하고 약욕구불인데 만약에 부처님을 구하고자 할진대는 불즉시심이니 부처님이 곧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니 본래 마음이니 심지니 이런 말입니다. 심화원몇고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는 고 분리 신중이로다. 우리 몸을 떠나지 않고 몸속에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딱 붙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시신이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영이 빠져나가버리면 꼼짝 못하는 시신이요. 그리고 이 육신 없는 영만 떠돌아다니는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고 이 영은 죽지 않고 또 새 몸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진 영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진화라고 그래요. 진짜 나요. 영원한 나니까. 영원한 나 아니요? 그거 진짜 나지. 아이 100년 있다가 없어져 버릴 나는 일시적인 나지. 우리 자연 있잖아요. 자연 뭐 보고 자연이라 그래요? 그것이 저기 흙, 돌, 나무, 산 이런 거 보고 자연 그러지. 하늘, 땅 이런 거. 근데 그놈이 움직이요? 안 움직이요? 물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공기는? 아, 그리고 산도 막 깎여서 내려가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다 움직이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하고 보니까 거기가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가고 오고 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기라고 표현을 해요. 기운. 네? 그래서 그 기운이 이렇게 더운 기운도 있고 찬 기운도 있고. 그래서 찬 기운을 음기, 더운 기운을 양기.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기운이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근데 그 기운이 아무렇게나 움직일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 맘대로 움직이면은 겨울 같다, 여름 같다, 막 봄 같다,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어떤 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움직임이, 이것이 영이 들어서 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을 움직이는 영, 그거를 우리는 옛날 선조들은 하느님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사람들이 하느님 하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 야훼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하기가 적당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대령이다 그런 말이죠. 대령.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한 하나님이지, 예? 이쁘고 밉고 해가지고 너는 이쁜 게 더 가져, 너는 미우니까. 그리고 똑같이 있다가도 햇빛이 비치다가 너는 미운 게 아예 안 줘, 너는 이쁜 게 더 줘, 요렇게 안 한단 말이죠. 똑같이.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옛날에는 천 그래서 천, 하늘. 그래서 천지팔도에 보면 천이 대령이 천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공정한 분이고 지극히 정성한 분이고, 예? 지극히 밝은 분이고 뭐 이렇게 있지요. 그런 분. 그러니까 그 자연을 움직이는 그 영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밉고 이쁘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원칙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결같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 이렇게 말하거든. 자연의 이치,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다.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으면 진리요.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그 영이 자연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영이 이 육신을 움직이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우주 만유는 대령의 몸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몸이요. 그러면 부처님 몸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 대령의 몸이고 또 우주를 움직이는 영의 몸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만 부처가 아니고 모두가 부처님의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부처님 몸으로 생각해라 말이죠. 아니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누가 내 손을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제 영이 느껴요. 그러니까 자연도 꼬집으면 대령이 느껴. 그러니까는 몸을, 부처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알면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곧 부처님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게 아시나요?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몸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드리면 부처님이 아시겠지? 그것이 불공이에요. 근데 불공을 하면 부처님도 우리한테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께 뭐를 달라고 했으면 우리도 부처님께 갖다 드려야 돼. 그거를 우리는 주고받는 이치 인과다고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자꾸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지. 옛날에는 동양이 서양이 있었어요. 근데 동서양이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었어. 한번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그렇지 비행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배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만 배가 없다고 생각해봐.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은 맨 이 동네에서만 살아. 그래서 서양 사상이 생겨나고 동양 사상이 생겨났어. 그러면 사상이 같으면 서로 이렇게 통해. 근데 사상이 다르면 안 통해요.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달로 동서양이 막 이제 함께 살아요.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었어. 그러면 사상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통할 수 있는 사상이 나와야 되겠어요. 서양 사상으로 통일해버릴까? 동양 사상으로 통일해버릴까? 안 되겠지요?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동양 사상의 대표는 부처님. 그래서 불성하느니.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저기 신성이요. 그래서 대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리고 여기는 계령을 중심으로 하는 불성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대령과 계령. 어? 여기도 법신이고 이거 우리 있는 영혼도 법신이고. 그래서 인내천이에요. 어쩐 때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계령과 대령은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내천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동서양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상이다.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아, 기존에 무슨 여기 불교, 기독교 여기하고는 좀 달라. 이거를 다 섭렵해서 새로운 사상이 원불교고. 설령 지금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사람을 몇 없다 할지라도, 예? 이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 동서양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 나와야지. 옛날에 그 동양만 쓰던 사상, 서양만 쓰던 사상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 다 연결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요? 그러니까 다 한 가족이고 한 집안이고 한 번속이고 한 일터고 그러는 겁니다. 아, 원리를 알고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이 계령은 각자인데 이것이 힘이 있어서 5만 가지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이일 그래요. 계령이 하는 것을 이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우리는 잘했다고 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비, 시, 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계령들이 하는 일은 시, 비가 있어. 그런데 저 하나님이 하는 건 시, 비가 없어. 늘 똑같이 하니까.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이게 물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것 보고 잘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서원학도 아니고 잘하고 잘못한 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잘했네 잘못했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해서 진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겠다. 내가 욕을 하면 욕이 오고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불공과 기도로 해라. 이바지하고 부처님께 빌고 그러려면 어찌 명령해야 돼요? 부처님께? 아,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제가 이렇게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부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에?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 전양반이 무엇을 필요로 한가 봐갖고, 예? 내가 요금은 전양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신경질 내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왜 당신이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막 화내면은 상대방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해서 좋아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불공이고, 내가 필요할 때는 공손하게 부처님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도와주시오.
요렇게 하면은 다 사회가 낙원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가자 그러는 거고, 그것이 대종사님의 교리. 다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참가 시간입니다. 113장 전마다